성령론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대원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 등등 하시는 일이 많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갖고 이번에 학기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많은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나 제자나 성령을 통하여서 다 은사를 받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받았던 은사도 성령 안에서 내려오는 거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은사도 성령 안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사는 어떻게 사용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배운 바처럼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셨다. 우리가 물질을 벌어서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세상 삶은 틀려집니다. 버는 족족 쓰는 사람들, 버는 것마다 배를 움켜잡아도 저축하는 사람들, 이런 등등이 있죠. 처음엔 좀 배가 고프고 초라해 보이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신용을 인정받아서 한 번도 저축 안 한 사람들은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단 돈 100만 원을 얻을래도 얻지를 못하는데,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은 대출 사건도 1000만 원도 2000만 원도 신용으로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서 24시간 살았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성결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 봉사를 위해서. 세상 봉사하고 하늘나라 봉사하고 완전히 틀리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하여 12살 이후부터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두었어요. 영혼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두지 않으면 그 은사는 무용지물이다. 자기 잘남도 아니고 자기가 배워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닌데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물건을 사듯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은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 이런 각양각색의 은사들, 재능과 모략들, 통찰력과 투시력들, 이런 많은 것들은 돈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은사죠. 그 은사를 우리가 가져야만이 남을 기쁘게 즐겁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돈 갖고 백화점에 물건을 메이커를 샀습니다. 많은 사람이 달려왔을 때에 야, 그거 너무 좋다, 메이커 선전을 하고 메이커를 사게끔 하겠지만, 가난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원이라는 것처럼 백화점의 물건이나 메이커의 물건을 사고 싶지만 마음만 있을 뿐 돈이 없으니까 육신이 원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도 물건을 사서 쓰라고 동대문이나 평화시장 같은 물건이 있는 겁니다. 다 백화점이겠느냐? 아니죠. 그런 데도 있어야 우리가 물건을 사서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도 고급적인 은사와 지식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들에게 선물로 줘야 될 그 은사도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양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릇들을 보면서 주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풍채가 크다 할지라도 마음은 종기 그릇밖에 되질 않아. 어떤 사람은 너무도 조그마고 볼품이 전혀 없는데 그릇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중에 삭개오를 발견하죠. 그가 세상에서도 많은 세리장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외모로 취할 때는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키는 너무도 작고 장애를 입었다고 그러죠. 그 정도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장 노릇을 했을 때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달렸겠어요. 다 취해봤지만 그런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자기 차례가 오기에는 너무도 멀은 것 같으니까 뽕나무를 타고 올라간 것이죠. 적극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은사 선물을. 나는 언감성취는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내려오질 않아요.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사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셨다.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었는데 점심이라는 거 아침이니까 쫄쫄 굶고 다니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하면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었어요. 자,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어느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또 6장에 또 들어있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4장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건 이미 양식을 통해서 33절에 볼 수가 있죠.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우리 주님은 그래도 많이 잡숫고 다녔을 것이다. 왜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었으니까.
안 잡섰겠냐? 그래, 이종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먹을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늘나라의 양식을 위해서 영혼군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영혼이 낭만과 좌절에 있는 영혼이 앞에 있다든지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다든지 초조 속에 들어가 있던 영혼이 딱 있으면 먹을 게 안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타난 기적이에요. 주님께서 배불리 잡수시려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눠줄 때 자기 거를 챙겨놓고 나눠준 사랑의 구제가 없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많이 드셨을 것이다. 이종이 사역을 30년 이상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먹을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다든지 내가 하나를 덜 먹으면 저 상대방이 더 많이 먹는다든지 라고 할 때는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많은 배고파서 한 10대 명이 있는데 내가 덜 먹으면 저 사람이 하나를 더 먹을 텐데 과거에 90년대 사역을 하면서 막 미국 헐리우드 칠스에 남원의 깡패에 일본 야쿠자 이렇게 막 키우고 있을 때에 밥 먹을 게 없으니까 김치 500원짜리를 사다가 찢어 먹을 정도고 에어포트에다가 시원한 물 먹을 정도고 생선 얼음을 사다가 깨 먹을 정도고 하다 보니까 어디 딱 가서 집회를 하면 진수성찬을 차려 나와요. 저는 그걸 떡부터 시작해 주섬주섬 다 담습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담으세요? 우리 제자들 갖다 주려고. 근데 애기들이 내가 가면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손을 바라봅디다. 뭘 가져왔나 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 갖다 주려고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막 싸주는 걸 봤어요. 그 싸주면 그냥 애들이 2살, 3살 먹은 것들이 기소중지다가 먹을 게 없어갖고 맨날 피해 다니는 사람이 그 아이들을 먹을 게 없어서 그러면 의도다 먹였어요. 그럼 바깥에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밥이 안 들어가요. 지금도 그건 여전히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식사 대접을 받는다, 회 대접을 받는다. 내가 이거를 안 먹으면 우리 여기서 살고 있는 합숙생의 비행 청소년이 변했으니까 걔네들하고 짜장면을 먹으면 20명을 먹을 텐데 그 생각을 해서 안 들어갑니다. 다 다양하게 비행청소년을 키우면서 신학교에 어떤 모든 교육을 가르치면서 K라는 신학생은 생선 대가리를 참 좋아했는데 이 대가리도 얘가 있었으면 잘 발라 먹었을 텐데 저기 어떤 E라는 학생은 새우를 보기만 하면 환장을 하는데 이 새우를 갖다 줄 수도 없고 뷔페 식당에서 걸리니까 참 좋아할 텐데 어떤 사람은 과일을 좋아할 텐데 육식을 좋아할 텐데 막 좋아할 텐데 생각하다 보면 이 종은 안 들어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서 못 먹는 거야. 영혼들이 생각이 나서 바로 이렇게 이 성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하셨겠냐 그런 얘기지. 뭐 사줄 건데 물어봐갖고 그 사람이 형편이 글쎄 오늘은 회가 비쌀 텐데 그럼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먹으면 안 될까? 차라리 순댓국밥을 먹으면 횟집에서 20만 원 들을 거 순댓국밥 지가면 한 6천 원씩 7천 원씩 해서 한 30명은 먹겠네. 자, 다 나와라. 그리고 내가 먹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과거에 90년 돌아가서 못 먹고 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뭐 나이에 관계없어.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남자들이 밥도 또 못해 먹어 또. 내가 밥통에서 밥해서 거기다 막 반찬해갖고 막 오므라이스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또 그냥 밀가루 빵해서 거기다 또 이스트 집어넣고 또 빵도 이렇게 해주고 예전에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그냥 카스테라 같은 빵을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 그거 해주면 뭐 되게 잘 먹잖아. 그거 딱 해주고 밥 갖다가 밥통 하면 얼마나 미치도록 밥을 먹는지. 목사님은 안 드세요? 난 먹고 왔다. 그럼 뭐 두고 볼 것도 없이 막 퍼먹어 그냥. 우리 마태복음 교수님 훈련시킬 때 이야기야. 뭐 옆도 안 돌아봐. 막 먹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탁 나와서 이제 밥통에 밥을 부으면 밥풀이 조금씩 묻어 있잖아. 그 물 부으면 거기서 이렇게 하면 한 2숟갈은 나와. 그 밥이 2숟갈은 나와. 다 먹었냐? 이러고 찌꺼 이렇게 먹고 그러면 목사님 밥 안 드셨어요? 그거 왜 그걸 드세요? 그러면 아까우니까 먹지. 그 아까우니까 먹지 하면서 물로 배 채우는 거야. 이런 사역을 이종을 했어. 왜 그냥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은사 능력을 주겠냐고. 주님께서도 졸리지. 누가 22장에 39절에서 40절에 주님도 졸리시고 죽음의 길을 안 가고 싶으니까 나는 이 쓴 잔을 안 먹고 싶은데 주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늘에 사자가 내려와서 돕더라. 그랬잖아요. 야, 주님께서 어떻게 40일을 물 한 모금 드시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끊었죠 그냥. 그랬던 분이 제자들이 먹으면 배가 불렀을 것이고 또 다른 백성이 먹으면 배가 불렀을 거야. 나는 얼마나 처절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는가. 그게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도하면서 보여지고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고 이 깡패들을 버리려고 들면은 주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고 십자가에 가슴에 쓴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 대신 일 좀 해주지 않겠니? 저 거친 사나이들을 네가 만약에 버린다면 쟤는 어디서 나라는 사람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다. 포기하려고 하면 그림에서도 나타나고 그냥 걸어가도 나타나고 그냥 잠에서도 나타나고 그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가도 돈 주고 갔다 걸지만 그때 당시는 내가 손수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 그림을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갖고 내 목양실 앞에다 더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예수님 인사하고 나오면서 하고 근데 어느 날은 그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더라 그 말이야. 막 나무 깡패 허리우 깡패 막 깡패들이 막 서로 씩씩거리고 막 독사 형님하고 막 싸우는데 난 도저히 목표를 못해 먹겠습니다. 이러면 깡패들 존재 때문에 강대상 미쳐서 막 울고 난리를 쳤어요. 초상집이냐 할 정도까지 울고 막 했을 때에 또 한 종을 떡 갖다 주면서 길러라. 2명만 데려다 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섭섭할 것 같아. 그 한 명을 데려다 줘. 그 한 명을 놓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라. 포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이 영혼이다. 이 영혼을 네가 감당치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근데 어느 날 쫙 스크린해갖고 내가 그리웠던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예수님이 문 앞에서 탁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한테 막 비는 모습으로 나에게 보였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거친 사람들을 포기한다면 누가 하겠느냐. 근데 순간에 딱 가서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저한테 부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그리고 또 눌러앉고 또 가르치고 그런 사역이 30년이 넘은 사역이에요. 아십니까?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셨던 주님의 사역을 쫙 보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잠도 들 자게 되고 밥도 못 먹게 돼. 내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밥 먹고 싶은 욕심, 자고 싶은 욕심, 하고 싶은 욕심. 이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사망까지 가는 거야. 다 시험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사역을 주세요? 이것도 시험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냐 하나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생명이 멀러갈 줄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었더라면 힘들어요 소리 안 했을 텐데 힘들으니까 부정은 계속 부정을 낳고 긍정은 긍정을 낳죠. 아직도 육신이 건강하기에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아픈 것보다 힘든 게 낫죠. 라고 하라는 뜻을 늘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굳이 사마리아인을 구원 안 시킨다 해도 아무 걸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지나가면서 그 한 명, 그것도 이스라엘 족보도 잘 안 올려준 여인네, 이 여인네를 만나서 말을 먼저 걸잖아요. 물을 좀 달라. 먼저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와서 구하오니 나를 구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라고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고 방언도 주신 거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고 환상도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서 저 영혼은 어떤 그릇이에요?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을 가졌어요? 그거를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라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나 해서 남에 있는 주머니 있는 걸 끄집어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줘서 그 영혼이 너무도 감사해요. 내가 드릴 것은 없지만 어떤 얘기는 과일로, 어떤 얘기는 육곡간으로, 어떤 얘기는 의복으로, 어떤 얘기는 감사의 물로 다양하게 드리죠. 은혜를 받으면 당연직으로 이웃도 감사할 줄 알아. 이웃에 있는 사람이 어저께 먹을 거 있어서 주면요 자기도 오늘 사면요 또 줍니다. 이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논아갔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시면 은사를 주면 저 사람에게도 또 뭐가 나와요. 그게 서로 은사의 교통하심이죠. 그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아유 어제 말 한마디가 참 고마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를 받았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도 언젠간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죠. 믿습니까? 말을 먼저 붙여놓고 자기가 시험이 들거나 포기하는 사람의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을 걸어놓고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래? 따지듯이 달려왔을 때에 아니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내 하는 소리가? 이러고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었던 것을 예표로 요한복음 4장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이해시켰어요. 두 번째는 복의 소리가 바로 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호기심을 작동시켰고 생수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능력을 한번 받아보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다가갔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얼마나 많이 시험이 있었던 걸 너무 잘 아시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건요 상당한 시험이 될 수 있죠. 왜냐? 상대방을 깔아뭉기는 말이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커? 네가 뭐가 잘났다고? 저 사람보다 공부 더 잘했어? 저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 저 사람보다 잘생겼니?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깔아뭉기는 그 소리에도 우리 주님은 복음을 이해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시간에 첫 번의 영혼군의 목적과 복음을 이해시켰다고 첫 번째, 두 번째 돼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 여인의 움직임이 일어났죠.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목회 상담학에서 배우셨죠? 정신적 분석학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마음의 작용 상태와 의식 상태가 일어나는가, 그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심리학이다. 이런 걸 목회 상담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여인의 움직임이 11절과 12절로 나타났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리 떴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역시 들깨진 모습이죠. 자, 여인의 움직임이 감동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첫 번째, 물 기를 그릇 없다. 물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기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물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물이 말씀으로 사용이 가능하냐?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물이 있고 포도주가 된 것은 항아리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항아리가 있기에 물을 부어도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결례 따라 전례 전통으로 내려온 율법의 항아리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을 넣어도 포도주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지 않아요. 은사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지금 은사 주세요. 나도 눈이 열고 싶어요. 귀가 천사 보여주시죠. 이런다고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힘입니다. 전도받아서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분은 누구신가? 죄를 사하시고 그분은 누구실까? 낙원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그분은 누구실까?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이렇게 뭐 등등등등 다 그걸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몸된 머리가 되셔서 가르치고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로서 그분을 아는 자에게만 구하는 자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는 주지 않잖아요. 세상 천지에 일 안 한 사람에게 돈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로또 복권이 당첨돼도 5,000원, 10,000원은 투자했습니다. 투자 없이 나오는 돈은 없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투자예요. 율법의 항아리를 없애지 아니하고 물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물은 우리의 성령의 기도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여기 들어가야만 포도주가 되는데 세상의 식물은 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포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포도주가 나왔어요. 이 바로 포도라는 것이 바로 은사인데, 과일은 은사에 들어가는데 이 과일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저건 실컷 네가 먹도록 하라. 그런데 말씀 없이 받은 은사는 사단이가 꾀임을 받죠. 아담과 하와는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러고 말씀으로 지어놓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어놓은 아담도 은사가 얼마나 강한지 말씀의 자들이 은사에 다 딸려갑니다. 강한 지남철처럼. 왜냐? 인간은 표적을 구하는 시대니까. 보고도 싶고 듣고도 싶고 하니까 오히려 끌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봤다 뭐었다 이러면요 글로 다 끌려가요. 말씀을 가진 자들도. 그래서 은사자가 어떻게 보면 강해서 하와가 아담을 꼬였죠. 하와는 은사자요, 아담은 말씀자입니다. 오히려 꼬여서 넘어가게 되었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십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사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큰일 나는 줄 아니까. 십계명 말씀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이웃도 거짓 증거에서도 안 되고 간음에서도 안 되고 도적질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망령때 일컬어도 안 되고 이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지키고 살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야곱의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그릇이 없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물동이를 갖고 왔을 땐 두레박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릇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조롱의 표현이에요. 나에게는 그 물을 기를 만한 그 그릇이 없어요. 두레박이 없이 물 길러 왔겠어요? 그건 일상생활에 늘 사용했던 그릇이죠.
조롱의 표현이죠. 나는 물 기를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난 거 필요 없어요. 영적인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난 조상의 야곱의 우물을 잘 떠다 먹으면 마지막에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영생을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나에게는 필요가 없으니까라는 이런 표현법이죠. 두 번째, 우물은 깊은데 나 소질 없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다라고. 근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근데 앞자락에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물 좀 달라고 한 그 자체가 다른 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세계의 믿음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비법으로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재능이 없다. 영적으로는 믿음이 없다. 나는 당신의 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들의 전도할 때 우리가 막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우물은 깊다. 소질도 없다. 나는 어디서 구하거나 어디서 뭐 그릇 빌려올 소질도 없고 나에겐 아무 지식도 없다. 세 번째,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예의가 빵점에 예의가 없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볼 때는 아주 무식파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라고 아주 경멸한 표현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여인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지금 감동, 움직일 때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하고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참 버르장머리 없고 정말 성질 더럽다 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요. 여러분 은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진행형이죠.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세 번째, 영생의 진리를 가르친다.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네가 떠가는 우물은 목이 마를 거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앞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지금 뒷장면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그랬어요. 주님께서 지금 물을 들고 있지 않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말을 표현을 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문법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앞자락에 11절 12절을 보면 또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 내가 너한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런 표현으로 계속 가는데 나에겐 물 기를 또 없습니다. 우물도 깊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넌 건방지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 난 야곱보다 크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하고도 되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나가는 표현법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아? 너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너 직분이 뭐야? 이거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를 얼마나 체험받았어? 그럼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사는 멈추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지속형이에요. 계속 진행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가 지금 모르고 묻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자꾸 빈정거리고 조롱을 하고 있는데 그하고 지금 대략 가서 언쟁이 붙는다면 우리 주님이 영원구원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영원구원의 목적을 두셨으면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시험이 와도 참아야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 사람이 찍어서 넘어질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철학이 있다고 그랬죠. 십장목 무부전. 찍어갖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게 10번 찍어가지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안 좋은 유언비로 퍼뜨린 게 여자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는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마귀가 없다.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찍지를 않아. 찍지를. 도끼자루로 찍어야 되는데 안 찍는다고. 도끼날을 잘못 사용하거나 도끼날을 잘못 찍어대면 도끼날이 싹 달아나죠. 찍는 것도 알아야 되죠. 톱질도 잘 못하면요 톱날이 싹 나가버려요. 구레날을 잘못 사용하면 손이 벼요. 낫질도 잘못 사용하면 자기 다리 찍습니다. 나무를 베는 낫인지 풀을 베는 낫인지 구별해야 돼요. 낫의 원리를 알면 잘 가져가서 자기 다리 찍지 않고 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도끼날 같은 말씀 아니면 곡괭이 아니면 새스랑 아니면 호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호미 갖고는요 땅바닥은 팔지언정 아무리 돌이 많은 곳을 패봤자 호미만 망가집니다. 믿습니까? 과연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었다고 딱 생각하면요 이 영혼이 과연 나무냐 돌이냐 흙이냐 그걸부터 분별해가지고 무엇으로 찍어야 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율법에 꽉 젖어있던 사마리 여인이
계속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부터 시작을 하죠. 너에게 물 주는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아?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 이런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문서답 같지만 그래 이만큼까지 왔어? 그럼 호기심이 작동됐으니까 왔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호기심이 없으면 말 묻지 않습니다. 아 이제 찍어보자 라고 하니까 주님이 야 네가 백날 운물을 퍼봐. 이 물은 맥날 먹어도 목이 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 않아. 영원히 샘물처럼 솟아나는 물이 있다. 물동이도 없고 물그릇도 없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거기서 깊은 곳, 물은 참 깊어요. 근데 풀 수가 없어요. 자, 10개 물속을 알아서 사람의 마음속을 모른다죠. 우리 주님의 은사는 사람이 깊은 물속 같은 그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 영생하도록 샘물이 나리라 라고 그 안에 디엔드 하고 끝났지만 13절 13에서 14절에는 많은 영적인 원리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가람이 절대 없을 것이다.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13절 14절은 전부 영생의 진리에서 막 목마르지 않는 진리 가르쳤어요. 고갈된 영혼을 해갈시키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육과 영과 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는가 하면 영혼으로 기록된 게 있는가 하면 영육으로 기록된 게 있어요. 그래서 15절에는 영혼의 진동함이 일어납니다. 아까는 이 감동함이 일어나서 막 분개가 일어나면서 막 일어났지만 우리 주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목회 상담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할 때에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은 절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 상대방의 분개를 이렇게 같이 분개를 일으키면 안 되죠. 상대 분개를 일으켜도 조용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랬을 때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런 물을 신비의 물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하는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리라. 스프링 워러 살아있는 물 프레시 워러 아주 깨끗한 물 모든 샘물처럼 솟아나리라. 리빙 워러 살아있는 물 스프링 워러 샘물까지 솟아나는 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을 거예요. 감동하심이 변해갖고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이 어디 있어요? 나는 맨날 길로 가면 목이 마르다는데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죠.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오늘 영혼의 어떤 진동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에게도 그런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되 다시는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건 물 길러 다니는 것도 지겨운 거야. 물은 먹고 있지만 나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물 나에게도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고갈되지도 않고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럼 지쳤다는 거죠. 영혼이 고갈되면 많이 지쳐있죠. 자 이렇게 영혼의 진동이 딱 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앞에 있는 영혼에게 은사를 이야기하든지 말씀을 믿음을 할 때 계속적으로 다가가서 말을 하고 또 하고 후욕을 참고 조롱을 참고 이래야 그 다음 단계 영혼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처음엔 삐끔하고 뒤다봤는데 활짝 열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 믿습니까? 과거 속에는요 보험 세일을 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 이 정도. 누구세요? 그럼 삐끔 열어. 이거 열어갖고는 자기 발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더 많이 열 수 있도록 잠깐만 보실까요? 근데 거기서 애기가 막 뭐 누구야 누구 막 애기가 그런단 말이야. 가져라 일랑 내밀어. 아가야 이거 먹으라 하면 나 저거 먹을래 엄마 막 그럼 문을 더 열어. 그렇잖아요? 이만큼 열면 달을 턱 집어넣잖아. 얘기 좀 잠깐. 이렇게 어렵게 세일즈맨과 우먼 노릇들을 해요. 믿습니까? 자존심을 다 내놓고. 자 요즘은 고급스러운 용어가 돼서 다단계를 네트워크 회사라고. 요즘 아주 고급적인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장님 간다 저기 소경 간다 이러지 않고 시각장애, 언어장애 아주 고급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쓰죠. 그렇잖아요. 아마 네트워크에서 다단계 하다 망하고 온 사람이 여기 많을 테니까 그죠? 얼마나 선전을 잘합니까? 이 사람 꼭 살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나요? 안 포기하잖아요. 야 물건 좋은데 100만 원짜리도 사요 그냥. 예전에 막 옥장판 이거 뭐고 나 100만 원짜리 막 나도 거친 사나이들한테 옥장판 받아봤다 그랬잖아. 100만 원이었대 그게. 한 10년 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말이야. 그들이 막 그냥 여기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막 호기심이 작동돼야 안 돼. 거기다 당신이 두 사람만 또 전도하시면요. 그 사람 또 사게 만들면요. 또 밑에 막 은행 통장에 또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겨요. 호기심이 생겨 안 생겨? 별말을 다 해갖고 아침 10시에 가서 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거기 먼저 된 대장한테 배워야 안 배워요? 다 배우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하고 찬스가 얻으면 빨리 들어가십시오. 이러고 훈련을 받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세상의 것도 그럴진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야. 참았으니까 되잖아. 당신이 나한테 왜 물을 달래요? 또 한 번 말하기 시작했구나. 우리 야곱보다 더 크세요? 더 열렸어. 그러니까 샘물과 영생에 대해서 다 열리니까 나에게도 목마르지 않은 그물을 주소서 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네 번째에 사생활에 접근한다. 말씀으로 시작했으니까 말씀으로 끝맺히려고들 그래요. 그건 절대 영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가 없고요.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요. 발걸음 바꿀 수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나에게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목마르지도 않는 걸 저에게도 주세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신비의 물 나에게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영생의 원리, 생수의 원리 말씀을 막 가르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16절에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혀를 찔러요. 가장 약점을 찔렀죠. 사생활에 접근한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16절에 알고 있지만 숨긴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는 예언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죠. 자,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생활에 접근 들어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전 남편이 없어요. 거짓말했죠. 주님께서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그 말이 옳아.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말이 참되도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남편이 없는 건 맞다. 왜? 제대로 혼인을 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참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알고는 있지만 그 숨기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늘 말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같은 마음을 갖는다. 5번째에 위로, 이해, 사랑. 이거로 18절.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너 왜 거짓말 시켜? 그런 게 아니라 맞다. 남편 5이 있었으나 과거형. 지금 있는 자는 현재형.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같은 형편 속에 위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을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은 두려워서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영생의 말씀과 나가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자꾸 신비주의로 가요. 그 사람의 수준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게 호기심만 작동한 거지. 근데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요? 신비주의로 가는 거야. 갑자기 율법주의자가 있다가 나에게도 이런 물, 신비의 물. 나도 그런 은사를 받고 싶은데, 나도 그런 환상 보고 싶은데, 나도 그런 입신 들어가고 싶은데 하면 착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호기심이 작동했구나, 말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넘어가는 선이 뭐냐? 다른 세계로 가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고 삼일체 하나님이 뭐 이거 제대로 아느냐는 둥 하늘의 세계 천사가 있고 뭐 하늘 자꾸 올라가는 거야. 자꾸 올라가 그 사람이 어때요? 이상하다. 내가 배운 말씀은 이루지 않는데 내가 신앙생활 30년이래. 여기까지는 내가 믿어지는데 이후로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럼 그 영혼이 놓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도 이런 물을 나에게도 이런 은사 주세요 한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제 겨우 은사를 삼아하는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영원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 영원 구원의 목적이라는 건 구원의 단계도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야. 구원의 단계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이야기도 모를 것이고 하늘의 세계를 얘기해도 모를 것인데 거기에 집중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영원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생활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은혜를 받았으면 묻잖아요. 가족의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가족은 몇 분이세요? 자녀는 몇 분이세요? 뭐 서서히 가정생활에 사생활에 접근을 하면서 성령 체험은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받아보셨나요? 누구를 통해서 받아보셨나요? 언제 받아보셨나요? 이런 게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막 붕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충만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 주님은 답변을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스승이다 보니까 찬스다! 이제까지 누구한테 막 말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저 사람이 물고기인데 자기가 물고기가 돼갖고 물 만난 것처럼 헤엄을 치는 거야. 거기다 대고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 영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율법은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믿습니까?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참되다는 것은요 참 진실되다. 맞다. 네 과거가 이렇게 살았고 현재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나 네 말이 참 옳도다.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도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죠.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재하심으로 바뀌어요. 감동은 내 감정이 좀 섞인 거고요.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림, 강림했다는 뜻이죠. 자, 성령이 임하면서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두 번째, 예배의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소리가 비난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했던 말이라면 이렇게 선지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 영혼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하는 이야기는요, 절대 그 입술에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자기도 과거에 올챙이증 생각하면서 그래 네 말이 옳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 때에 신앙 고백은 자기의 믿음을 깨끗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한 수 배울 만한 분입니다. 나보다 먼저 되신 분입니다. 나의 속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잘 아십니까? 이제까지 봤어도 당신이 제 딸과 모든 사람들 나는 내 속마음을 그렇게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럴 때 친근감이 솟아나는 거죠. 다가가게 되죠.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달려올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렇잖아요? 영혼이 그렇게 쉽게 쓰러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셔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냥 꾸준히 끊임없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고에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생활을 들춰서 흉볼라고 들치는 그 사상성을 상대방은 더 잘 알아요. 막 궁금해서 들어오는 그 말투하고 불쌍해서 들어온 말투하고 틀립니다. 한번 사생활에 접근하면요, 난 지금 혼자예요. 남편이 없어요. 왜 헤어졌는데? 그 왜 헤어졌는 게 왜 이렇게 궁금해? 그 왜 헤어졌는데? 뭐 때문에 헤어졌는데? 사업이 망했대. 왜 망했어? 이렇게 하면 사업이 안 망했어요. 사업가가 바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은사 사용하면서 말을 걸어갈 때 사업가는 사업의 얘기가 나가고 선생님이었다 그러면 어머 나도 과거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고 너도 선생이야? 이러면서 얘기가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끌려가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물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뭐 속을 세서 그래 내 자식도 속을 세게 했는데 그렇게 속을 세겨? 도대체 몇 살인데? 군인은 갔다 왔어? 공부를 어디까지 나왔는데 계속 시간만 한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게 무슨 열매가 되겠어요. 사생활을 쫙 한다는 게 참 맞다. 어떤 말이 있었는지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말이 참 옳도다 인정해 드리는 거야. 어머머 왜 이렇게 부부가 갈라서 마음에 안 맞아서 그런 거 같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리고 끝나고 영적으로 가야죠. 거기에 묶여서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참 말이 많다 그러는 거야. 거기다 하나가 또 하나 싹 들어오면 더 말이 많어. 그 접시자락이 깨지는 거야. 여자가 많으면 어떻다고? 간사한 말이 나와. 계집 여자 3개가 붙으면 간사할 간자야. 여자 셋만 모이면 접시자락 깨지죠? 간사한 말이 나옵니다. 이간질하는 말이 나와. 아십니까? 주님이 많은 말을 했다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영적인 비밀로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귀가 떨어졌었는데 내가 누군 줄 아니? 눈으로 보여줬잖아. 이제 입이 떨어진 거야. 그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죠. 자, 예배의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어요. 자, 우리 예배는 이렇게 받는 상 그림신산에서 드렸는데 조상은 당신의 제자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6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예배라는 것이 예도래자 절배자 쓴다고 그랬죠. 예배 드리는 것이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예배예요.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라고 예배드리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12장을 통해서 말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하는데 똑같은 예배를 그들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복을 주었어요. 왜? 모세를 통해서 그림신산에는 복받는 산, 에발산은 저주받는 산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놓으면서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생각이 거기 가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율법이잖아요. 세례 요한적인 율법을 배웠는데 예루살렘 성전, 회파된 성전이 다시 보수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복을 주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는 법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건 신령과 진정이었어요.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막 볼펜 깍지 갖고 놀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 반열에 온 사람들은 이 몸 흐트러짐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갖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법과 같은 거예요. 유교 사상에 제사법을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이제 기독교 들어온 게 100년 역사 105주년이니까 그죠? 그러기 이전엔 전부 유교 사상이잖아요. 들어왔고 배워왔고 봤어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 분주함을 떨었다. 부모한테 대기하단 맞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시락 소리도 못 냈습니다. 보시락 소리도. 목욕을 정렬하게 하고 제상을 받고 제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드렸고 따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런 걸 모든 걸 했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조상을 대우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사상이 흘러내려가서 배웠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예배는요 경건하게 드려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를 갖춰서 경배하고 절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면 절하는 거라 그랬어요. 절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번제물 갖고 왔습니다. 소제 갖고 왔어요. 거제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전제를 갖고 왔고요. 화목제, 속건제를 갖고 왔습니다 하고 드리는 예배법이 지금 현대의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레위기장에 보십시오. 깨끗하지 않으면요 흠양 안 하셨습니다. 육각을 떠서요 완전 내장까지 깨끗이 닦지 않고 불을 지폈어요. 그거 안 받으셨어요. 깨끗이 닦고 흠양하였도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는 예배법부터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왜? 번제를 드렸지 예배를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번제를 보기만 하면 안 되죠. 번제를 육각을 떠서 드리는 겁니다. 드려서 각을 떠서 드릴 때에 그 연기 아주 아름답게 타는 그것을 흠양하였더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올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보는 것이며 예수님은 믿는 것이고 교회는 가는 것이다. 교회를 믿는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표현법이 성도에서 신학생이 되면 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전위성이 강하게 했는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둔 것을 꼭 성취시키는 우리 주님은 성취시키셨죠? 사마리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전도하는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마리 여자를요 물동이 지고 다니는 여자를요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학생의 본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은사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겠죠.